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마귀의 특징과 대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우리가 알았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기억할 거라고 믿고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적을 알아야 싸우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악한 영들, 그러니까 마귀, 그죠? 사마귀라고 그러죠. 사탄, 마귀, 귀신. 그 형체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당하겠죠. 투명인간이랑 싸우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투명인간이랑 싸우려면요, 스프레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있어요? 스프레이를 가지고 팍 뿌려봐. 그러면 성체가 보일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죠. 형체가 좀 나타나야 뭐 싸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상방없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귀의 어떤 근원은 천사 타락설이라고 하는 하나의 설이에요. 이것도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 타락설을 우리는 많이 사용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천사 타락설을 쓰는데 대천사장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지옥의 왕 루키페르, 지옥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루키페르, 또 히브리어는 할렐, 또 영어로는 루시퍼 들어봤죠? 루시퍼라고 루시엘 천사였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 천사장 중에 한 명이 땅으로 떨어져서 흉악하게, 그래서 계명성은 마귀로 보는 거예요. 계명성이 어디로 떨어져? 땅으로 떨어졌다. 그죠? 그렇게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떨어져서 마귀가 이 공중권세를 지배하고 어둠의 세력을 주관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귀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럼 마귀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마귀는 뭐 하는 존재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인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며,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꾸 죽고 싶은 거예요. 우울증도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자꾸 죽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 우울한 감정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감정 버리라고요? 우울한 감정.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슬퍼하기 시작하면은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불평만 하게 돼요. 오늘은 기뻐하세요. 오늘 기뻐하세요.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밝게 하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해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자꾸 어둠이 아니라 우리는 빛이 있어야 돼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마귀가 발붙일 곳을 갖지 못하고 도망가 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제일 이름 좋은 사람이 사라예요. 사라, 그죠? 우리 사라라고 이름 좋죠? 한국말로 하면 사라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나라 말로는
어미,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미는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줄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삽시다. 우리 삽시다. 우리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킨다. 마귀는 우리를 꼭 죽이러 와요. 슬프게 만들어요.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살하게 만들어요. 충동을 줘요. 그래서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다 누가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 가룟유다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자살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자살해서 죽었어요. 마귀가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 주는 건 아니에요. 사탄이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줘요. 꼬시기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줘요. 그러나 결국은 뭐 한다? 결국은 죽인다. 교회만 안 나오면 물질도 줘버려요. 교회 가면 뭐 하니까? 사니까. 못 살게 하려고. 돈을 줘서라도 교회를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돈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바쁘고 또 돈 벌려다가 결국은 교회를 못 오고 결국은 멸망하는 백성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혼미케 한다.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마음을 혼미케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우리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가장해요? 광명한 천사로. 그러니까 사단이가 우리에게 나쁜 것 주고 못된 거 시키면 우리는 사탄이 금방 알아보죠. 근데 처음에는 좋은 일 시킨다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교회 가야지. 어디 가야지? 그 어떤 분이 실제로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해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끼워준대요. 사탄이가 사랑하는 아들아,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늦잠 자면 안 된다. 어디 가야지? 교회 가야지. 또 여기 가서 사랑하는 아들아, 뒷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 앉아라?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헌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쪽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있고 한쪽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있대. 그래서 1,000원짜리 내려고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짜리 내라? 야, 사단이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아요? 10,000원짜리 내거라. 처음에는 이렇게 음성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울분 있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어렸을 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통로예요. 화내고 분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막 화를 내면 애들이 경기하다가 귀신 들어가 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도 막 화내고 그죠? 그런 애들을 보면은 이 화내고 성내는 거 여러분 제발 좀 버리세요. 제발 좀 버리세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누가 역사한다고요? 귀신이 와서 우리를 잡아버려요. 귀신이 우리를 잡아버려요. 철저하게 우리는 이 분노와 싸워야 돼요. 혈기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혈기와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이제 사랑하는 아들아, 저 여자가 막인이라 그거까지 가르쳐줘요. 누구 막이라고요? 저 여자가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느니라. 그런 것도 가르쳐줘요.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아, 저 마귀를 내어 쫓아라. 지가 막이면서 누구를 내어 쫓아? 또 사랑하는 아들아, 칼이 있으면 칼을 들어라. 그리고 누구를 찔러라? 마귀를 찔러라.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누구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악한 귀신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은사도요, 꼭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사를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이고 남의 잘못된 점이 보이면 이것은
사랑의 은사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따뜻한 솜니불입니다. 솜니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은사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데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 몸을 구지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물에 연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기를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은사로 이 악한 영의 은사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인다 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은사자가 아니라 뭐한 사람? 귀신의 영을 힘입어 귀신의 영을 빌어서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우리는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 남의 속사정 아는 게 좋겠어요? 모르는 게 좋겠어요? 그죠? 나 살기도 바쁘죠? 남의 거 자꾸 알아서 뭐해? 여러분, 누구 여러분이 안다고 자꾸 그런 사람한테 끌려가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의 흉한 예언하는 사람들 있죠. 흉한 예언. 다 좋은데 뭐 하나가 문제라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단의 영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고통을 준다. 자, 사단은 뭐를 준다고요? 고통을 준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말 못하게 만들어. 귀신 들리면 뭘 못하게 만들어요? 벙어리 된 귀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말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19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고 또 그냥 병도 주고. 누가복음 6장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아요. 더러운 귀신이 뭐를 해요?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고난 줘요. 마가복음 1장 34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든 아는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자, 병든 사람들과 귀신이 꼭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왔다. 할렐루야. 라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22절, 자,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 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이거 다 병이 다 누가 준다? 알고 보면은 귀신이 병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병원에 가서 못 고치는 병은 대부분 귀신의 역사가 많다. 그때는 어디 와야 된다? 원인 없는 병이 있어요. 원인 없는. 의학이 그렇게 발전했어도 원인 없는 병이 있어요. 의사들이 알죠. 딱 얼굴 표정만 봐도 어느 부분만 아파도 이거 뭐예요? 딱 가려봤죠. 거의 대부분 맞죠. 그 사람들이 통계로 일하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아프면 그러더라.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죠? 근데 귀신이나 이런 역사로 아픈 것은요, 교회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 들림하고 정신병이 비슷해요. 귀신 들림하고 정신병. 근데 귀신 들림도 정신병도요, 신경 안정제 먹으면 그때는 정상이 돼. 근데 다음번에 더 힘들어져, 귀신 들림은.
근데 정신병은 조금씩 치료가 돼. 그렇죠? 그래서 정신병은 약으로 치료돼요. 그러나 귀신 들리면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막 세죠. 뭐가 세져요? 힘이 막 세죠. 근데 정신병 걸린 사람은 힘이 세지지 않아. 알았죠? 비슷한 행동이.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의 말을 해. 별색을 해요. 애기 소리도 내고, 이상한 소리도 내고, 얘가 되죠? 그런데 그 정신분열장들은 그렇게 목소리를 바꾸지는 않아요. 바꿀 수가 없어.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귀신 들림과 그 정신병이 비슷하다. 그래서 한동안 옛날에 기도원들의 귀신 들렸다고 정신병자들 갖다가 막 묶어놓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매스컴도 막 타고 그랬었 적도 있었어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다르다. 근데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흉악해요. 아주 귀신은 뭐 하다고요? 흉악해. 아주 잔인하고 그냥 얼굴도 무섭게 생기고 그렇죠. 꼭 나타날 때 그렇게 나타나죠. 그죠? 가장 우리가 뭐하는 형상으로 나타날까요? 무서워하는 형상. 내가 가장 고양이를 무서워하면 어떤 게 나타날까요? 고양이. 강아지를 무서워하면 강아지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귀신을 무서워하면 한국 귀신. 그러니까 아주 흉악하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22절. 자, 마가복음 15장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 어떻게 들렸다고요? 흉악하게 막 머리도 막 풀고 다닐 것 같고 막 몸이 막 상처도 나고 막 옷도 다 벗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뭐하다? 흉악하다. 흉악해요.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대적합시다. 귀신 좋아하지 맙시다. 귀신 무서워하지 맙시다. 귀신은요 강아지하고 똑같아. 강아지 개. 귀신을 갖다 대적하면 도망가는데 도망가면 쫓아와. 귀신은 뭐 한다고요? 도망가. 강아지, 깨끗한 강아지도 도망가면은 뭐예요? 막 짖으면서 쫓아오죠. 근데 뒤로 돌아서 뭘 해야 돼요? 발을 한번 빡 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림이 강아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듯이 귀신들도 토한 것을 도로먹어요. 그래서 흉악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시 또 고쳤어도 다시 그 자리에 또 누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신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다섯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게으르다. 더럽다. 게으르고 더러워요. 게으르고 더럽다. 게으르다. 뭐하다? 또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뻐지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요? 그죠? 이뻐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해야 돼요. 여자들 앉아서 화장을 몇 시간씩 해요? 몰라요? 하여튼간에 이뻐지려면 목욕도 해야 되고 머리도 긴 머리 다듬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그죠? 이런 것처럼 부지런하려면 이뻐져요. 근데 게으르면 안 이뻐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더럽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나가.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에 더러워요. 그가 사는 곳이 더러운 곳이 아니라 그 자체가 더러워요. 그리고 또 더러운 곳에 살아. 꼭 무덤 사이에 살더라고요. 어디 살아요? 무덤 사이에 살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 누가복음 9장 42절. 자,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려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그러니까 귀신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것은 귀신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그럼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것은 더럽다라는 게 영적으로 더럽다는 얘기예요. 사망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해. 죄의 싹은 사망. 무덤 사이에서 산다는 얘기가, 거라사인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죠.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23절 또 읽어요. 마가복음 1장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어떤 귀신? 더러운 귀신 사람이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를 해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자,
자, 그 다음에 26절도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27절까지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 어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귀신 앞에는 꼭 뭐가 붙어요? 더러운 귀신. 그렇죠? 우리가 더러운 귀신 앞에 복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장 11절도, 자, 3장 11절도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부르시죠.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럽다. 그리고 게으르다. 더럽고 뭐하다? 여러분, 게으른 게 악인 거 알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씀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과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로는 힘이 세다. 뭐가 세다? 귀신 들리면 뭐가 세진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힘이 세질까요? 안 세질까요? 힘이 세져요. 그 성령 받아도. 성령 받아도 힘이 세져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힘이 뭐한다? 힘이 세진다. 그래서 귀신 들려도 힘이 세진다. 같은,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좀 비슷한 것도 알아요, 여러분? 술 취하면은 목소리가 커지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커져? 목소리. 술 취하면 해롱해롱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성령 받아도 해롱하고 기쁨이 있어.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목소리도 커지고, 그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이 귀신들이 마가복음 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9장 3절 시작.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쇠사슬도 뭐 해버려? 끊어버려요. 여러분, 코끼리를 갖다가 묶을 수 있을까요? 맘모스 코끼리를 얻다가? 못 묶어요. 절대 못 묶어요. 왜 못 묶어요? 묶어놓으면 기둥이 무너져 버려요. 무슨 이해되죠? 기둥에다 묶어놓으면 기둥을 뽑아버려요. 묶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코끼리를 어떻게 묶냐?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가지고. 언제부터? 아기 때 묶어놓으면은 이 평생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풀을 수 있다 없다? 풀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올무에 매여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귀신의 특징은 뭐가 세다? 힘이 세다. 그래서 인간이 제어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은 제어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인간을 시험한다. 인간을 뭐 한다? 우리 인간을 시험해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악의 시험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어떤 이유로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죠? 우리는 시험하죠? 우리를 좋은 의도로 시험해요. 그러나 마귀는 어떤 의도로 시험할까요? 죽이려고. 어떻게 시험한다고요? 죽이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서 뭐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8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는 뭉친다. 한 곳에서 역사해요.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뭉친다라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악한 마귀가 말씀 못 듣게 막 귀를 꽉 막아버리기도 하고 역사를 하는데, 특별히 그 죄 짓는 곳, 범죄한 곳에서 한 곳에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꼭 사람이 죽는 자리에 사람이 죽어. 귀신 들리는 곳에 꼭 귀신 들려. 그죠? 살인한 자리에 꼭 살인 나. 그죠? 악이 있는 곳에 악한 영들이 모여.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 또 뭉쳐. 여기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 9번째는 한번 따라한다. 귀신에게도 지식이 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4절. 자, 마가복음 1장 34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어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귀신이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도 믿고 떠나요. 귀신들도 지식이 있어요. 자, 10번째로 그들은 배반하고 분열한다. 그들은 뭐하고 분열한다? 그가 들어오면은 인간 사이에서 배반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요한복음 13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아니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마귀가 들어오니까 누구를 팔아먹어? 예수를 팔아먹어. 어우, 지도자를 팔아먹어요. 지도자를 배반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 자, 사무엘상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이 있게 내림에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러니까요, 마귀가 임하면요 우리를 갖다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고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만든다. 자, 11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은 악령이 임하죠.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도 귀신이 임했죠. 어찌하여 귀신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하면서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말했죠. 그죠? 귀신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와를 갖다가 거짓말로 꼬셔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죠.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여러분 입에서 거짓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회귀 본능이 있다. 뭐가 있다? 회귀 본능이 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할렐루야. 자, 이에 이르되 다시 집으로 돌아오리라. 그렇죠? 다시 돌아와요. 우리는 귀신의 통로를 차단해요. 자, 우리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 주에 이어서 그런 귀신을 이기는 방법을 갖다가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뭐 하는 방법? 자, 귀신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귀신을 이겨야죠. 알았으니까 귀신을 이겨야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